오늘의 말씀은 마가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 많은 꿈 꾸길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아름답게 향기를 다 날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 날리세요. 언제나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돌도 말고 이제 뭐요? 돌도 말고 도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좋죠?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잘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실록은 부름 속에서 생의 신비와 자연의 시세를 깨닫게 하는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런 계절을 이제 독일 신 하이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꽃망울이 부풀어 터지고 모든 새들이 노래하는 참 놀랍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올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정이 늘 아름다워. 여러분 한 나라에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로마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건만 왜 망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니 로마가 다 끝내 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정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참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신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분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죽었습니다. 영국 시인,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분이 무지개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레이느니 내 어린 시절에 그라였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 가지 56에도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시를 써놨습니다. 진실로 위대한 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꿈일까요? 물론 돈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소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봅시다. 꿈꾸던 어린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 수많은 욕심들과 오만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수북이 쌓인 마음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닐런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는 동안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적 박물가로 박멸하고 유명한 에디슨 여러분이 저번에 바로 에디슨 없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엉뚱하기 때문에 발명가 된 것입니다. 엉뚱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발명가가 될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 하나를 더하면 몇일까요? 몇입니까? 둘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하나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감도 되었고요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타임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더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자기 자식을 나무라지 않았다랍니다. 오히려 아들의 남다른 장점을 찾기 시작했고 엉뚱하니까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면으로 어머니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라고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에디슨이 3개월 이상 학교를 못 다니자 어머니가 교사였던가 봐요. 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직접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겠노라고 자기 혈관에 불을 지른 에디슨. 그걸 불타는 거 보려고 자기 혈관에 불 지른 놈이 그 정상이요? 자기 혈관에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한 곳에 꽂히면 거기만 열중하는 자기 아들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잘 살려 훗날 발명한 에디슨으로 키워냈다는 어머니의 그 장한 모습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가정마다 자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망할 놈, 저주받을 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할 놈, 저주받을 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뭐 6살 맞을 놈, 5살 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조심하세요. 이 말의 능력이에요. 말대로 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둘째 며느리 애들이 지금 대만에 있는데 어때 뭐라고 하면 우리 둘째 자부가 그래요. 아버지 입에는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요. 나 농담으로 한 것이 말. 아버지의 말은 입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범교단적으로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185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유니버설 리스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찰스 레오날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월달 세 번째 주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된 데서 이 어린이주일이 온 세계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소개가 되고 언론에 소개가 되고 같은 날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여기에게 드리면서 세계적으로 이 날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 몇 년일까요? 1920년에 6월달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꽃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저분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레오날도 목사님은요, 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날을 정하게 될 것일까? 사실 어린아이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귀하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레오날도 목사님이 어린이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어린이 위상을 높인 것은 여러분 레오날도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압도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놀랍게도 어린이의 위상을 높인 것은 2000년 전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돌이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 위상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높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어른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를 본받아라 그런 날입니다. 아멘.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들 찾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오물만 가득 찬 내 마음이 나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다 살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레오날도 목사님이 어린이주일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존귀 여겼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변혁의 출발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누구단도 여러분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자면 절대로 새 사람 안 돼요. 그 더러운 생각, 잘못된 고집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본받지 않으면 안 될 어린이들의 특성이 뭘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어린이는 쉼없이 움직이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의 특징은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활동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쉬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심하게 장난치고 여러분 노는 애들을 엄하게 한번 꾸짖으세요. 야단 맞을 때뿐 아이들은 이내 다시 놀고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렇게 쉼없는 움직임은 언제 끝나죠? 잠이 들어야 끝납니다. 잠자야 끝나지. 잠이 안 자면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만큼 어린이들은 잠이 들기 직전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애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움직이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인다는 말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뛰는다는 말은 그만큼 건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의 움직임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잘 알죠. 어느 때 없죠? 자식이 아프면 없습니다. 벌써 가만히 있는다. 점잖은 아이는 아픈 거예요. 애들이 꾀꾀 군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고프든지 아프든지. 어머니는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병이 들지 않는 한 여러분 움직입니다. 야단을 맞아 움직이고 잠을 자면서 움직이고 밥을 먹으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런 활동성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는 애들은 일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뛰고 놀면서라도 쉼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보세요. 엄마의 젖만을 먹는데 여러분 뼈가 자라잖아요. 이가 자라잖아요. 그 젖만을 먹고 뼈도 자라고 이가 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이들은 여름날에 오이 자라듯이 쑥쑥 자랍니다. 물론 키우는 사람은 힘들죠.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쉽게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 2년 후에 보면 아이가 몰라볼 정도로 커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아이들 1년에 20cm씩 자라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자라서 성장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자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이는 먹는데 자라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도 쑥쑥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세월은 먹어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연륜은 깊어가는데 믿음이 없어. 전혀 믿음이 자라잖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자신을 키우는 부모가 답답해 하듯이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믿음도 함께 자라야 되는데 세월만 먹었지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좋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으로 받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아멘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억지로 안 돼요. 50년 다니면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못해요. 통성기도 한번 하는 거 봤습니까? 응? 못해요. 하나님밖에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사는 동안 내 손을 하나님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 시체예요. 네가 뭐 별 똑똑하던 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알아주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성도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의 한탄이 우리에게 향한 여러분 한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참하는 말씀 그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탄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 우리에 대한 책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소화력들을 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소화를 못해요. 꼭 젖만 줘야 그것만 먹고 살지. 딱딱한 놈만 줘도 소화력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삭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네 지식으로 됩니까? 네가 뭘 많이 배웠다고? 네가 뭐 경험 가지고 좀 다녔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항상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는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씨도둑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절대로 씨는 속일 수 없어요. 코가 납작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찬양대는 코가 납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뾰족뾰족 나왔어. 수술했나?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아가씨는 수술했어. 납작한 아가씨가 수술했는데 다른 데는 다 예쁜데 그 때문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 맘 먹고 성형 수술을 했다랍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코가 예쁜 덕분에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남자 만나서 혼인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얼굴이 예쁘다며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 시댁이 임신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뭐요? 납작코에 들창코였답니다. 시댁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기가 고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순진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고개만 깨우뚱할 뿐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술한 처녀 있거들랑 순진한 남편이라도 만나야 돼. 그래야 그걸 못 알아봐. 괜히 뭐 까다로운 영리한 남편 만나면 다 들통나요. 박세론 집사는 안 했지? 안 했을 거예요. 자연산일 거예요. 교인들은 그 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해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정도사양 원사님 사위도 성형외과 의사 아니요? 정형외과요? 다른가? 달라? 하여간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다 뜯어고쳐가지고 복잡하대요. 베드로가 수문장인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꽂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가슴을 쓸어내렸지만은 솔직하게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건 다 도둑질해도 뭐 도둑? 시 도둑질은 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여러분 어디가 닮은 거예요. 어디가 닮아도. 때문에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꼭 부모 보세요. 부모 절대로 부모 보여야 돼요. 100%. 부모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위 며느리 사면 안 되고, 부모가 잘못된 마음은 반드시 담게 돼 있어요. 왜? 그만 보고 자랐잖아요. 지 부모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의 배경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집을, 그 부모를 본다는 얘기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흔히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뭐 닮았을 때 국가빵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뭐 부모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꼭 빼어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님만이 부모님이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더 큰 부모님이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3장 9절 볼까요?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는 아멘 한 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아멘 못하겠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 물론 절대적인 그런 죄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보통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부모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큰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불신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쟁이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지가 본 것처럼.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네가 본 것도 불완전할 수가 있고 또 봤다고 해서 말하지 마시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네가 뭘 판단하고 네가 뭘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할 때마다 마치 본 것처럼 지 것으로 말한다. 왜? 마귀의 자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없고 마귀의 씨가 있으면 뭔 일을 해도 마치 그냥 지 것으로 거짓말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이에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합니다. 또 그걸 감추려고 또 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거짓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습관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데 마귀의 씨가 있는 자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삶이 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삶이 안 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말씀과 삶이 다른데 뭔 신앙입니까 그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행동 성품이 그리스도를 빼다 닮은 듯이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혹시 불신유대인들과 같이 이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그러나 행실로 보면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 이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를 닮아가는 자가 무슨 성도예요 그게. 내가 언제가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교회 등록하기는 쉬워요. 성도답게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받기는 쉬워요. 그러나 직분자답게 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직분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직분만 받으면 그게 장땡입니까? 고수에 보면 장땡이 최고라고도만.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그게 성도지. 내가 뭐 교회만 나왔다, 그게 교인입니까? 여러분, 등록하면 다 교인이에요. 그러나 등록은 쉬워요.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늘 좋아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이런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너희도 본받아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사랑했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는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모년의 말을 요새 종종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들어가는 시기를 모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년의 때에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이 나를 평생 지켜줍니까? 남편이 나를 평생 지켜줍니까? 아내가 나를 평생 지켜줍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모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로 어린이는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내가 있다, 꼭 그런 생각하지.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유아 독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할 수가 있지만 어머니만 없으면 그냥 난립니다. 당장에 울어버리고. 여러분, 애들 우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다. 엄마만 있어야 돼, 엄마만. 좋을 때는 엄마 다 따르는데, 아빠도. 그런데 지가 진짜 힘들 때는 어머니 아니면 달릴 사람이 없어요. 나도 키워봤어요, 손자. 근데 지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아버지도 안 돼. 엄마가 있어야지. 그만큼 자기 엄마를 이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무릎에 오르려는 어린이를 억지로 떼놓으면 징징 울면서 막 매달립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때려도 도망갑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막 더 어머니 품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래도 어머니는 사랑해주고 저래도 사랑해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키워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래도 사랑해주고 저래도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품 안으로만 이제 막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막 때려도 파고들고 말입니다. 흔들어도 파고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20년 전에, 얼마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미국과 뉴질랜드를 왕복하는 여객선 한 척이 있었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 100일 동안을 물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던 식량도 바닥나고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선장실에는 선장과 선장의 아내와 난지 6개월 된 갓난아이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누가 봐도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다랍니다. 그 결과 오래지 않은 시간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살렸죠? 사람들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아이가 사람들을 분명히 살렸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이 아이의 의존적인 신뢰와 믿음, 행복이 사람들을 살렸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했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노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신앙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요, 얼마나 멋쟁이요. 나도 하박국의 믿음을 꼭 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쟁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왕에 믿는 거 그렇게 잘 믿다가 부름받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아멘, 함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장 3절과 4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나 이런 사람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소처럼 소도 임자를 아는데 잘못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종을 원망하고 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이사야는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꿈에서라도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처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그럴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